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대로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2주 전에 예배 드리고 마무리하는데 이마에 울긋불긋하게 뭔가가 또 새롭게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치료받고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고 올라오는데 평소하고는 좀 다른 병변이라고 피부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 바로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아니라 다를까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콕콕 쑤시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라고 표도 끊고 그랬는데 이게 표를 몰라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성도들이 후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출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갈 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이 심각했는데 다른 대상포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증이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것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고 또 이런 쉼의 시간 잠깐이지만 쉬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씩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대상포진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나와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구나. 결국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쉼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두지 않으면 심지어 쉬는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난 2주간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들이지요.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발을 내딛었지만 그렇게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앞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등을 켜주시고 너 정말 하나님 붙잡고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사인을 줄 때마다 또다시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쉼, 이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는 것이라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단락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한 사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게도냐는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들이 윤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평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배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천연 자원과 광물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한 거죠. 금광에서 금을 수탈해 가고, 은광에서 금을 수탈해 가고, 또 농산물을 열심히 농작물들을 잘 길러냈을 때 이 작물들도 수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좀 넉넉치 않은 형편들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지배할 때 주 47년, 48년 글라우디오스 황제 시절에 큰 흉년이 세계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큰 흉년이 든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 흉년 가운데, 그리고 또 로마의 수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보다도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멋지게 해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게도냐의 모습을 통하여서 갈등하고 있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다운 면모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형제들아, 어디 형제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죠. 우리가 알린다. 누가 알리는 겁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일들을 알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여러분,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은혜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다시요. 바울이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은혜를 이해합니까? 부흥회라든가 말씀 사경회라든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았다라든지, 또 생활 가운데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줬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받았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가 누린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은혜는 또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의 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이해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노마의 약탈로 인하여서 평소보다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당시 주후 47년, 48년은 큰 흉년이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년 어떻습니까? 안식년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멈춰주는 거죠. 심지어 경작을 하는 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 흉년이에요. 그럼 흉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조금이라도 모퉁이 밭이라도 일구어서 조금이라도 수확을 얻어야 흉년을 견뎌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년을 온전히 지켰다고 합니다. 땅을 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극심한 가난이 또다시 이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겹쳐온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볼 때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도 힘들지만 기꺼이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섬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하며 드리기 위해서 은혜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받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대가라고 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례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봉사나 섬김을 요구하실 때 어떤 대가에 대한 보응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무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헌신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비록 지금 흉년이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내 가진 것, 내 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의무나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면서 성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도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섬김과 헌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가 되어서 마음껏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들여 주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다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힘대로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평범하게 섬기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거죠.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 내 힘이 닿는 대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섬기는 것, 이게 힘이 닿는 대로, 힘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섬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것을 기꺼이 떼어 드려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인들, 왜 자신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눈에 필요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신명기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를 너희가 만났을 때 주라는 거예요. 주되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매번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쓸 것을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행동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음껏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보면 반드시 베풀고 쓸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베풀 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베풀고 나눴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필요가 눈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대로,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대로 나름의 씀씀이가 있고 나름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필요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겼다라는 것은요, 이기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섬김과 나눔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섬김과 나눔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워요.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나눔도 희생 없이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대로 내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면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셨죠. 그 과부는 정말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두렙돈이었습니다. 푼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헌금을 보시고 그 예배하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드린 헌금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까?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생활비 전부를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기심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2절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이 많이 다가오면 넘치는 건 뭐예요? 근심 걱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많은 환란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또 2절 후반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가 만난 쫓김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자괴감까지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괴감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상황에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법이 있겠습니까? 한참 패기가 있고 어떤 동물이든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패기가 있는 젊은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흘려보낼 수 있었고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필요에 내 마음을 앞세는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넉넉해진 다음에 섬겨야지. 좀 더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섬겨야지. 그러면 때는 늦게 되어 있습니다. 채소의 형편에서 최대의 헌신을 한 마게도냐 교회를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섬김을 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도 그 교회들처럼 이웃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이웃을 오히려 더 넉넉하게 하고 부욕해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려고 하면 4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우리에게 구했다라는 건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구했다는 거죠. 누가? 마게도냐 교회가 무엇을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구했어요? 평범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했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구제헌금들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하고 또 구제헌금을 모아서 드리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특별히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서 구제헌금을 굳이 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녹록지 않은데 굳이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일인데 간청해서 간절히 구해서 우리도 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이 가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내 것을 흘려보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에 동참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이에요. 동고동락하고 더불어 잘 살고 우리의 가진 걸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율법을 요약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듯 이웃에게도 헌신해야 된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헌신해야 해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같이 나가서 잠깐 교제하는 동안 몇몇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데, 잠시 요르단에 계시는 조민성 교사님도 로마에 와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민성 교사님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터인데, 저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지만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둘러보는데 선교사로서 얼마나 더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흘려보내는 마음들을 주시는 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냐가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 사도가 바랬던 게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자신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간청하니까 허락했겠죠. 그러면 그 정도 섬길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게도냐가 진정 섬긴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던 건 당근 그만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바울 일행에게도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원리가 자기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잘 되어지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도 쓰기에 부족했지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주께 자신을 드리고 또 사도들에게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나왔던 겁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모범을 말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 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은혜를 그들이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만을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섬김과 나눔과 구제는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마게도냐 교회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진 물질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